우리 다니엘서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다니엘과 우리 세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BC 605년인데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우리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주셨다는 표현을 쓰는데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 그릇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팔아버리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8절 보시면은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제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그걸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높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장입니다. 우리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죠. 굉장히 번민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도 알 수 없고 꿈의 해석도 알 수 없어서 너무나도 이제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갈대아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은 다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하고 바로 자기의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같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도 가르쳐 주셨고 그 해석도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과 꿈의 해석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장면이 우리 2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것이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신상을 보여주고 그것에 일단 갑자기 손을 대지 않았던 돌이 와서 이 다리와 종아리와 발에 있는 이 부분들 쳤을 때 결국 다 흩어졌고 결국은 이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머리에 해당되는 이 순금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은혜에 해당되는 나라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파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파사를 또 무찔렀던 그리스 헬라를 의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세력도 구성되어 있는 로마의 어떤 이런 제국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2장에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놀라면서 2장 47절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니엘을 높여서 많은 선물을 주고 또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의 고백이 굉장히 신자 같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바로 이제 그러면서 오늘 3장에 와서 바로 1절에서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에 의하면은 머리 되는 부분, 그 머리가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 바로 바벨론 나라는 그렇다니까 아예 금으로
전체 신상을 만들어서 이 두라 평지에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 나와서 거기에 다 절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는 뭐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제 포고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갑자기 8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아마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젊은 나이에 막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아마 보지 못했던 이 갈대아 사람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참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발당하게 되었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13절 보니까 노하고 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끌어와서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회의를 하죠. 15절 보니까 야, 이제라도 너희들이 사실이냐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모든 악기들이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 회유를 합니다. 네가 한 번은 안 했지만은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절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냐면은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협박도 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강력한 절대 군주인데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 너희들 믿고 있는 하나님도 나한테는 안 된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조롱까지도 이제 섞어서 그들을 이제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너무나 유명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 고백, 오늘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고백이죠. 무엇보다도 18절에 나와 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이 계셔서 혹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는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바로 이 말씀을 그들이 고백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두 부류의 신앙, 두 부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추구하고 있는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제국을 꿈꾸는 뭐 애굽의 파라오나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왕들이 늘 추구했. 아니면 뭐 헤롯 우리 뭐 이스라엘의 헤롯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오늘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의 신앙, 어떤 자기는 절대 포기할 수 없겠다라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고 듣고 놀랍게 여기면서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지만은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높이며 막 찬양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다니엘 선물도 많이 주고,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의 친구들 또 높은 관직도 주기도 하고, 아주 믿음에 좀 들어온 것처럼, 믿음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세계에 이제는 한 발을 내딛고 이제는 막 뜨거운 어떤 신자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3장을 보면은 그가 전혀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자기의 제국을 강화하는데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답답함과 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종교,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때로는 그분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두 왕의 주제시다라고 진짜 찬양도 하고 마음껏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진짜 감동받은 사람, 진짜 은혜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결코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세계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수많은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철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 바로 계시마저도 자신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신이고 자신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에게만 충성해야 되고 자신을 무시한다면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는 어떤 아량도 받을 그 근거, 여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만족의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강화하는데 신앙을 최고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스라이팅 할 수 있고 신앙으로 쇠뇌시킬 수 있고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결국 이것은 자기 만족의 신앙이고 기독교적인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은 자신교 숭배자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계신 말씀마저도 자신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에게 복을 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 기복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이런 모습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11조 내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세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직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껍데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기 육체와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런 모습이 결국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혀 거듭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안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에 가득한 이 자아를 철저히 좀 점검하시고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 이것이 이번 우리 40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이치와 종말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로 가득한 신앙생활 그거 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은 절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 아무리 말씀을 받고 아무리 PBS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자기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 시간대에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종교 생활에만 치중하다가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제국적인 종교를 만들 거예요. 로마 제국과 같은 종교를 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목회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 교회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 생활에만 치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하나님 주권적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인데요. 자, 이들은 포로민이죠. 관료로 임명받았습니다. 권력자인 왕이 내린 지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참 금신상에게 절하는 다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 초대받고 동참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참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회유와 협박과 조롱을 섞어가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만약 이 기회를 그가 거절한다면은 직장 아마 놓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절대 권력자는 그의 목숨까지도 이제 끝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 시험되는 아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백척간두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때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은 자기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가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왕이 딱 대면을 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출세할 수 있는 기회다. 네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다. 이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 딱 한 번 감고 절 한 번 딱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냥 하나님께 믿는다고 하고는 왕 앞에서 절 한 번만 딱 하면은 어쩌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어떤 회유나 협박이나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데요. 오늘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보시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명제하는 겁니다. 지금 전제하면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 다른 뜻,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18절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바벨론에서 다른 계획과 다른 목적과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유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적인 자유에 의해서 혹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이 결국은 이제는 느부갓네살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자유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만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문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들은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불이익과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 순교자의 신앙이죠. 일사가고의 신앙입니다. 이런 가고의 신앙이 과연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오늘 3장뿐만 아니라 우리 1장에서 3장까지 쭉 보시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의 힌트를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라는 이 유배지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뜻을 정하고 열흘 동안 채식만 먹는 시험, 왕이 진미를 거부하고 왕이 주는 맛있는 거 다 거부한 채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만 먹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들은 그것을 열흘 만에, 열흘 동안에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열흘 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1장에서 봤다시피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계시의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바벨론 왕궁에 있으면서 살았지만은 이들이 사실은 국내에 있을 때, 유다에 있을 때 왕족이고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고 이랬던 아마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지금 이국 타양 말리 먼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와 계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자기들의 유배지인 이 바벨론에도 함께하고 계시다. 이전에 귀족과 왕족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민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뿐만 아니죠. 또 우리 꿈을 꿨을 때 다 죽이는 분이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찾아와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셨음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분이 아니셨음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애환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경험, 그 실제적인 체험,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낮은 자의 삶으로 들어와 보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고국을 떠나보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보고,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집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석굴암처럼 아니면 저 어떤 대웅전에 앉아있는 그 불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전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성전을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왔는 것처럼 광야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늘 그 광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은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 삶이, 이런 체험의 삶이 결국은 바로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방 문화, 이 바벨론 문화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이 세 사람, 네 사람의 이 친구들이 함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가치 기준, 바벨론의 욕망,
바벨론이 추구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 이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만약 다니엘을 홀로 떨어졌다면 과연 다니엘이 성공했을까? 만약 이 하나냐 혼자만 떨어졌다면 하나냐가 진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 혼자 딱 떨어져 있을 때 내 혼자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들에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가 함께 공동체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름은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개명되었지만 그들은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꿈을 꾸었고 함께 뜻을 모았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찬양했고 함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 잡혀온 포로였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기도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좇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런 신앙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환경은 열악하고 불리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그것을 서로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사실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만 넘어졌다, 한 사람만이 갑자기 사드락이 좀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 세 사람 다 이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세 사람이 함께 똘똘 뭉쳤기 때문에 결국 이 세 사람이 같이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은 두 부류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느부갓네살의 종교를 추구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롯 성전과 같은 거대한 성전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로마 기독교가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 기독교 성도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들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이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느부갓네살의 종교, 느부갓네살의 믿음, 이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함께 늘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고 서로가 안전망이 되어주고 서로가 더욱더 힘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때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포기해도 내 것을 내려놓아도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이해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다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또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속에서 세속 문화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밤에 오늘 기도 이후에 또 내일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느부갓네살의 종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기 다 모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공동체로 늘 함께 모인다는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또 우리가 좀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런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